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큰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육지에 두시고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올라앉으셔서 비유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다를 정복한 왕의 모습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들을 구하는, 건져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오늘날 그 농사 방법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이제 고랑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당시에는 이제 좀 씨를 흩뿌려서 거기에 이제 흙을 덮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라. 이 길가라는 것은 길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그것을 물어가는 그런 밭이고, 돌밭이라는 것은 밑에 돌이 있으니까 흙이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해가 뜨면 말라버려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밭이고, 가시떨기는 이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거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난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죠. 지난주에 이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 이 밭을 우리 마음밭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 중에 옥토에 떨어져서 이것으로 정말 많은 결실을 맺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적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뜻이 통한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속성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놀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옛 시대, 그러니까 그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옛 시대가 완전히 찢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 구약의 기대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권능이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반대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반대인데요 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증거로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기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렇죠. 이 가버나움의 하루 이 사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역이 얼마나 우리가 가슴 설레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수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자들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준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비밀은 너와 나만 아는 비밀, 시크릿, 도장 찍어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묵시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뜻을 풀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옛 세대와 열매 맺는 땅 오는 세대가 교묘하게 함께 있는 그 낀 세대라고 하죠. 그 낀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밭들은 그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왜 이렇게 방해받고 있고 왜 이렇게 무력하게 보이는지 그것을 해명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유형이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마가복음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네 개의 유형, 네 개의 밭의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길가는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이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이 새가 와서 물어가잖아요. 사탄이 그것을 바로 걷어가 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바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참남하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반박을 하지요. 돌밭은 씨가 뿌려져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흙이 얕아서 뿌리가 없죠. 그래서 이 해가 뜨면, 이게 해가 상징하는 것이 환난이나 박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바로 이제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돌이란 거 알고 계시죠? 돌 반석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상징하는 돌, 이 돌밭. 베드로를 위시로 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따라다니고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환난이나 박해가 오자 즉시 이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이불을 덮고 있다가 이불을 잡으니까 홀랑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가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제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유형이라고 못 박을 수도 없는 것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항변했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반응했던 그 상태는 이제 길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즉각 가지고 가버리는 그 사탄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밭, 가시떨기는 이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더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자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지만 여기는 청년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부자라고 나옵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럼 하늘에 많은 복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좋긴 한데 재물을 팔라니 그건 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헤롯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으니까 좋긴 좋은데 이를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줬다가는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고 자기 내뱉은 말이 있으니 그 쟁반 위에 그 목을 담아서 죽이게 된 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군중들이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면 손 씻어버리는 그런 빌라도도 이런 가시밭이라고 가시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레위,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거기서 따랐더라. 그죠? 향유 부었던 여인, 여리고 맹인, 눈이 열려서 그 길에서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등등 이 좋은 예수님을 따름에 성공했던, 주로 이제 마가복음에 그런 단역들이 많이 성공하는 제자들로 나오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좋은 땅 옥토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씨,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 원어를 보시면 씨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선포에서 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뿌리시는데, 무리가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비유로 뿌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내부자들과 함께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신비를 주었다. 반대로 외인들에게는 비유 수수께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듣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던 4장 3절에서 이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 보면 들으라 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으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 외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외부인이 되고, 이것을 듣고 알고 깨닫는 자는 내부인이 되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외부인이고 누가 내부인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통상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내부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밖에 있는 자들 지옥에 갈 텐데 저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유를 잘 보십시오. 모든 씨가 모든 밭에 뿌려졌다,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어떻게 했을 때요? 들었을 때. 16절 돌밭 곧 말씀을 들었을 때. 18절 가시떨기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20절 좋은 땅 곧 말씀을 듣고, 그죠? 다 들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외부인이 아닙니다. 들었으나 그 반응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외부자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고, 그래서 밖에 서 있는 외부자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내부자입니까? 외부자입니까? 제자들은 외부자입니까? 내부자입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외인들이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한다고 하셨죠. 13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보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내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까? 참 애매하다, 그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한 지식, 깨달음의 강조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준다, 비밀 자체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지금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 알려주시잖아요.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내부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그 씨가 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읽힐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알고 지금 읽는 것입니다. 마가서사 안에서는 제자들이 실패하고 정말 처참하게 실패하는 그런 제자도로서 반면교사로서 제자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역들입니다. 이렇게 레위처럼 잠깐 나오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부자와 외부자가 운명처럼 그렇게 딱 갈라지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부자라고 무조건 죄사함을 받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탄에게 빙의되기도 했고, 12 중 하나, 가룟 유다는 내부자, 지금 내부자지만 외부자가 되었죠. 회당장 중 하나, 그 외부자의 대표격인 회당장 중에 야이로는 하나님의, 예수님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서기관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내부자와 외부자가 딱 정해져서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내부자라고 할지라도 외부자가 될 수 있고, 외부자라도 이것을 알고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 뜻을 행하고 결실을 맺는다면 내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지금 뿌려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뿌려지게 되었고,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오늘날도 그 말씀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대 사탄의 나라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장차 완성될 나라, 그 오는 세대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끼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탄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대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염려, 걱정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뿌리시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망해버릴 이 세상에서 건너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배로 지금 올라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통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서 파괴다 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세대가 주 무기로 삼는 것이 이 돌박과 같은 환난과 박해의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시떨기 같은 이런 재물이라는 망상과 허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같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데 가시가 함께 자란다, 가시가 자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재물, 돈벌이에 몰두하는 사이에 자라난 가시덤불. 여러분, 우리가 키운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고 수용해서 뿌려진 것 외에 다른 나무를 키운 것이지 않습니까? 재물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잘 될 것 같은데, 돈도 있어야 교회도 운영하고 교회도 잘하고 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의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나를 인도해서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바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잘 풀릴 거라고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덜 아프고 장사도 잘 되고 말썽 부리던 자식들이 철이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프던 몸이 더 아파지고 집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왜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살이에 전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하등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 광야의 길,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와 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섰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게 뭐람 하는 그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새 시대가 왔는데 좋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씨가 그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서 씨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말라버리고 막히더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세상에 두드려 맞아 죽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무능합니다.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이 하시는 일에는 전능하신데 이 세상 일에는 전적으로 무력하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진가는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 다음에 나오는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자, 등불을 가져오는 것, 등불이 온다 그러잖아요. 말 아래나 말통 아래 등불이 오는데 이것을 말통 아래 숨겨두려 한다거나 평상 아래 이렇게 숨겨두려고 오겠느냐 이 말이죠.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 온 세상이 밝히 보도록 등경 위에 등대같이 온 세상이 밝히 보도록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들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뿌려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력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지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가 공동체에도 이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돈이 됩니까? 쌀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이고 가족이고 전토고 다 버리고 따르라고 이런 희생만 강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오게 되면 그제서야 온전히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속해 있었는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불이 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밀, 그 신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어둡지만 예수님의 재림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싹이 트고 성장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지금 숨겨졌다는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올 때 하나님 나라 이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기 있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들음,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24절, 25절은 헤아림 비유인데 들을 기 있는 자들아 들으라 이랬죠. 그 귀를 가지고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는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듣는지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낀 세대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속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죠. 완성은 여기서 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아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대가 병행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낀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대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미장은 아줌마 말도 듣잖아요. 부동산 저쪽에 지금 곧 재개발된다더라. 뭐 하면서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헤아림이란 것은 측량, 계측,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어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을 받고 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비밀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그 판단을 보시고 그가 옳다라고 판단해 주신다라는 말이 이 헤아림 비유입니다. 너의 헤아림을 보고 헤아릴 것이다. 자,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라면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의 판단,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살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그 판단을 보시고 판단할 최후 심판에 너희가 옳다라고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는 더 받게 된다. 30배, 60배, 100배.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식이나 행위의 한계보다 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요. 없는 자는 자신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세상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그 씨앗을 빼앗는 주체가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빼앗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내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신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다니면 아이고 뭐 다 뻔하지 뭐,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세상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있지만 없는 자가 됩니다. 헤아려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알고 더 알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헤아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입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누구도 실수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의 과정과 여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결실할 때까지요. 말씀이 찾아왔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듣는 자의 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듣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정말 무력해 보이고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어떻게 싹을 내며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어떤 결말을 낳게 되는구나 하는 그 보화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려져 있습니다. 알아보는 자들만 알아보는 비밀입니다. 주의하라.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당신의 약속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는 뿌듯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가 순종의 시험과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매번 잊어버립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깃들게 하셔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계속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등불처럼 오실 주님,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